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받아들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역이 인정되는 곳은 모든 곳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하게 만들죠.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탄 또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뭐 드림스쿨에서 거기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긴 할 텐데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뭐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여지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생명도 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현혹하게.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입고 갈라진 마음들이 가게끔 우리에게 현혹하게 하는 정도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해오던 패턴이 계속 지금까지 2026년도로 살고 있는 지금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계속 거짓 메시지는 뭐예요? 가장 처음에 있는 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나에게만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드라이기를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서 오래되기도 했고 박살이 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이 드라이기는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드라이기도 목적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메말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공급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본래 우리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이런 패턴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사탄을 분별을 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에 싸워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공격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영적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무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에게 옛사람에 밀착되어 있는 몸과 마음으로 밀착되어 있는 옛사람의 습성에 걷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내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화 됐다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처음에 모든 신조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걸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막 계속 알려고 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하기 싫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갈망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으니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열려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계속 끊어버리고 자꾸 내 안에 초점을 맞춰서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걷어버리고 나를 보면 당연히 나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그 빈 공간을 우리는 계속 위축되고 결핍으로 느끼고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서 막 채우려고 하겠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관점만 집중해서 보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믿고 그걸 가지고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건 사탄의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주도권을 줬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사탄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지정의를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렇구나 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비집고서 들어올 여지를 계속 열어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줄게끔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욕망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욕망이 나쁜 걸까요? 욕망 없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욕망은 당연히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에게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되니까 그 욕망이 막 다른 데를 찾아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이고 되게 감정적인 문제로 막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주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허망한 것을 두지 마라. 허탄한 거 두지 마라. 그 마음 어디 있니? 뭘 보고 있니? 허망한 거 자꾸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허망한 걸 뒀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그 욕망이라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영역을 건드리죠. 그리고 소중한 영역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을 가지고서 계속 건드려요. 건드려서 계속 움츠러들이고 우리 안에 갇혀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주신 권세를 알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내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 어딘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싸움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거짓된 갈망에서 온전한 갈망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밀착된 옛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계속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탄이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내 갈망을 비틀어서 나에게로 집중하게 되면 생겨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사랑 얘기하면서도 또 되게 계속 얘기하는 게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갈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갖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나 되게 부족해. 나 되게 연약해. 그러니까 계속 뭘 더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로 집중하면서 생겨나는 모습이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자기 비하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나는 너무 버러지 같고 너무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 비하가 한데 섞여 있는 모습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 부분을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당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변질되고 욕심이 되고 자기 비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막 무언가 덧대고 채워야 되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지만 나는 그렇게 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럴 때 야고보서의 처방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 야고보서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처방이 뭐예요? 욕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죠. 하나님이 공급자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시작이야 라고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 나의 결핍이 있고 내가 결핍이 있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열과 다툼, 미움과 시기, 이런 절망, 좌절, 수치 이런 것이 막 한데 어우러지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욕심의 마음이 올라오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보지 않는구나. 근데 또 다시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간 개념은 절대 없어요. 오는 사자와 같이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눈을 열어서 나의 갇혀있는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대요? 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자꾸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건강하게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툭툭툭 건드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 한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함께 이것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자기를 높은 데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자꾸 나를 올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아는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과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뵐 때마다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저를 찾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저를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온라인으로 뵌 분들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저를 찾을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은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듣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니까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했더니, 보니,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랐어요. 자라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애들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아직 그러지 않은 아가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이라 이건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게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부르셨는데 지금의 때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냥 떠올리면서 그냥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탁월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물론 사회적으로나 뿐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분 때문에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죠. 자녀들이 엄마 저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되겠다 하는 그렇게 심겨진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빛깔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갈망함의 채널하고 제대로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진짜 풀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보면서 요즘 시대에 보면은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픈 이유는 사람들이 삶이 불안하고 피폐하고 막 분열되고 갈라진 가정이 분열된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막 영적인 거에 관심을 진짜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만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구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열방을 통하여서 구원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몽둥이로 들으실지언정 다시 한번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풀어내실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직 진리는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갈라진 마음 틈으로 다른 곳에서 갈망함을 채우려 할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고 믿음에 풀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모습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셨잖아요. 단번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하고 할 수가 없다 두려워 발발 떨지언정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축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절제하시거나 혹은 더 크게 풀어내시거나 그 강약 조절 또한 하나님의 그게 온유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계속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해서 계속 예수님이 계속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갈라진 마음들이 틈타고 우리 가운데 갈망함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게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고 우리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걸 인식이 된다면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갈망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함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죠. 22절,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갈망함을 부어주시는 걸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단번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죠. 우리가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건강하게 발산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서 나오죠. 24절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으래요. 근데 어떤 옷을 입으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래요. 의는 뭘까요? 의는 의. 하나님이 너 의롭다. 맞아. 너 옳아. 너 옳구나. 라고 하는 게 의예요. 근데 샘플이 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걸 의롭다. 그래 맞아. 옳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먼저인 거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거.
그것이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내려온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내는 그 믿음의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